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말, 작년 11월 말에 다시금 온라인 예배로만 저희가 전환을 하고 한참 동안을 최소 인원들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 조금 더 우리 예배당을 열고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함께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모두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또 오늘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주의 이름으로 안부와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참된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깃들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면서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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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좋으신 주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고 있는 고된 삶의 구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기울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평강과 위로와 도전이 우리의 심령 가득히 오늘도 예배 가운데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만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독문 3번입니다. 시편 4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산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1년을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1년을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1년을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서정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인도해 주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받는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의 용서하심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잊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이 빨리 끝나길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목양 성도들에게 힘든 시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연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과 또 섬김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하루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항상 영적으로 깨울 수 있도록 또 아이들에게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반드시 추운 겨울을 지나야만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호주 시드니에 사는 한 교민이 오랜만에 고국인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봄철이라 사방에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살고 있는 호주에 가서도 그 개나리를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호주로 돌아갈 때 고국의 개나리 가지 하나를 꺾어서 가고 이제 자기 집 앞마당에 가져다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듬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듬해 봄에 웬일인지 잎도 무성하고 가지도 무성하게 자랐는데 꽃이 피질 않는 것입니다. 첫 해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꽃이 피질 않는 거죠. 그래서 식물학자에게 물어본 뒤에야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개나리와 같은 종류의 식물은 반드시 일정 기간 저온의 상태를 지나야만 꽃을 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봄꽃들에게 해당하는데 그 사계절이 있는 지역의 봄꽃들에 해당하는데요. 튤립도 그렇고 히아신스도 그렇고 백합도 그렇고 그런 종류의 꽃들은 반드시 그런 혹한의 겨울을 지나야만 비로소 꽃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식물학에서는 이런 저온의 기간을 지나야만 꽃을 피울 수 있는 현상을 춘화 현상, 그러니까 봄꽃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오랜 혹한기를 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꽃을 피우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고국에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의 집을 재건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집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 신앙의 춘화 현상, 신앙의 봄꽃 현상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된 포로기를 지나며 그들 안에 맺혔던 신앙과 삶을 향한 깨달음들이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일구어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는 전에 없던 인생의 혹한기, 즉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말을 걸어 옵니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매서운 추위가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정화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다시 굳게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혹한기와 같은 시기들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를 이제 보시면 본격적으로 성전의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 이렇게 큰 대지를 잡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이제 제목이 바뀌어질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2해가 지났습니다. 2해. 왜 2해가 지난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3장의 7절 말씀에 잠깐 그런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자들과 그리고 모든 재료들이 다 모여지기까지 아마 대략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2해가 지나고 나서 둘째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의 달력으로 2월 달이죠. 2월 달에 이제 비로소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또 2월 달일까요? 물론 팔레스틴의 기후로 보면 2월 달이 건기가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에 건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달이라고 보통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래 성전 있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던 달이 2월 달입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래서 함께 나눈 그 큰 맥락 가운데 포로기를 지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신앙의 공동체를 새롭게 재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가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섬기고 예배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되는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전에 원래 어떻게 이것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면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비로소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 이제 성전에 특별히 이제 그 기초, 지대를 놓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니까 우리의 오감 중에 특별히 하나를 자극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소리가 대단히 강조가 됩니다. 소리. 그러니까 성전이 처음 지어질 때 그 기초를 놓는 자리에 수많은 다양한 소리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소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처음 지대가 놓여지던 그 자리에서 있었던 소리들을 통해 신앙과 삶의 본질로 붙들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듣게 되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찬양의 소리입니다. 찬양의 소리. 오늘 말씀에 묘사되고 있는 이제 성전의 지대가 어떻게 놓아졌는지, 그리고 성전의 지대를 놓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그 자리를 찬양이 가득 채우게 되었는지를 읽어가다 보면 사실 대단히 감동적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해진 시간에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만 명 이상이 되는 이제 사람들이 귀환을 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레위인들을 감독으로 세우고 전문가들이 이제 앞장서고, 그리고 힘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한 것이죠. 드디어 지대가 놓여졌습니다. 말하자면 건물을 쌓아 올리기 위한 기초를, 파운데이션을 이제 놓은 것이죠. 거의 50년 동안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5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 자리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면서 그 지대가 놓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 일종의 기공식을 행하는 것이죠. 기공식을 행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이제 종합을 해서 보면 그 찬양이 어떤 방식으로 드려졌는지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레위인들로 구성된 전문 찬양대를 세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자세히 읽으면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문 찬양대도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한 그룹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연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양각 나팔과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쇼팔이라고 부르는 양각 나팔이 아니라 새로 만든 그 길쭉한 그냥 휘어진 것이 아니라 일자로 쭉 된 피리에 가까운 관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관악기를 탁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전문적인 노래하는 사람들로 찬양대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세웠는데요. 이들은 재금을 치면서 노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금은 뭐냐면 심벌지입니다. 심벌지. 아주 고대로부터 이
심벌제 그 모습들이 그 발견되고 사용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쇠판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서로 치는 것을 소리를 내는 거죠. 보통 당시에는 이제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문적인 찬양대가 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과 아삽 자손들이 전부 다 거기에 동원됐으니까요. 관악기와 타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다음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가 다 함께 찬양으로 화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찬양의 소리들이 그 성전 터 위를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사실 가슴 벅찬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포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찬양이 끊긴 시기였습니다. 노래가 끊긴 시기였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부른 눈물의 시입니다. 시편 137편의 유명한 것은 우리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실 텐데요. 보니엠의 그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그 시편 137편을 가사로 쓰여졌거든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인데요. 도대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떤 심경을 겪고 있는가? 그들은 이렇게 시를 짓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고국을 잃어버린 그들은 차마 노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차마 주위 사람들이 너희 고국에서 불렀던 그 신을 섬기는 찬양 있잖아요. 한번 불러봐 하는데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만큼 슬픈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 시편 137편은 그래서 눈물의 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래의 자리를 눈물로 채울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순한 절망의 시기나 단순한 포기의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시기를 지나며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었는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학자들은 유배 신학이라고 합니다. Exile Theology라고 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순간 안으로 인생의 혹한기를 지나면서 꽃망울들을 조금씩 키워가는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전에 이제 기초를 놓은 다음에 그 기초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랜 혹한기를 지나며 마음속에 조금씩 키워왔던 그 깨달음의 꽃망울이 비로소 활짝 펼쳐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우리는 장엄한 광경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찬양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양했던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찬양한 내용,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찬양한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찬양했다고 되어 있죠.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 단순한 가사입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토브는 그냥 쉽게 풀면 좋다는 말입니다. God is so good. 인자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러 번 말씀드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언약에 근거한 사랑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인생의 혹한기를 지나며 마음속에 키워왔던 그 찬양의 제목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범죄하고 우리는 실패한 백성이었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는 불성실하고 우리는 변덕스럽고 우리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언젠가도 소개해드린 김종혜 시인의 그대 앞에 봄이 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읽으면 그냥 가슴이 지릿지릿해 오죠.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생의 혹한기를 맞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도 공교롭게 이렇게 끝이 나요. 그냥 단순한 그 허무의 시가 아니라 그 끝이 이렇게 나는데요.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 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이 시가 이렇게 끝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정확히 변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팬데믹 시기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끝날 수는 알 수 없지만 끝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꽃망울을 하나님 앞에 터뜨리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고 기대하기는 우리에게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것 같은 찬양의 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런 찬양의 소리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소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종류의 소리는 여러 가지 소리가 한데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던 찬양은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부른 하나의 소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유니즌 같은 것이죠. 한 소리로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제 멀리서 들으면 그 정체를 알 수도 없을 정도의 조금 더 거대한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모든 그 자리에 울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까이 다가가면 조금씩 소리가 구분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은 크게 두 종류의 소리예요. 자, 먼저는 함성 소리가 있습니다. 기쁨의 그 고함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종류의 함성 소리는요, 그냥 그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우악하고 나오는 소리인데
그 소리 안에 지울 수 없는 기쁨, 즐거움, 감격이 묻어있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몇 해 전에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슈퍼보울에서 저희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공교롭게도 그때 지금은 다 대학생이지만 고등학생이었던 저희 아들들 위에 둘이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공교롭게 그때 학교 친구들을 전부 다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좁은 집에서 하여간 그 슈퍼볼을 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마지막 그 휘슬이 불어서 저희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요. 이 함성들이 사람의 소리라고 할 수 없는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이런 소리를 한참 아이들이 지르더라고요. 한참. 그러더니 그것도 마음에 차지 않는지 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어나가서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그 괴성을 지르. 그 괴성 속에 기쁨이네, 기쁨. 그렇죠, 기쁨. 즐거움, 감격,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함성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이성으로 나온 소리가 아닌 것이죠. 그냥 마음속에서 찬양을 이제 한 다음에 이 찬양은 그래도 가사가 있고 막 하지 않습니까? 함성은 그냥 함성인 거예요. 마음속에서 우악 하고 쏟아나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까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성전이 다 세워진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겨우 기초 놓은 거예요, 겨우.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제 다음 주 그 이후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실제로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는 험난한 길들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소리를 지른 것입니까? 그들은 놓여진 성전 기초 위에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 세워질 앞으로의 성전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비록 기초만 놓아져 있지만 반드시 위에 보란듯이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 맞다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성전이 완공될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그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이제 환호 지르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자리에 환호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호할 수 없었던 사람들. 환호의 울부짖음에는 동참할 수 없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솔로몬의 성전을 본 적이 있었던,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 자들 중에 연장자 그룹인 것입니다. 연장자 그룹. 사실 솔로몬 성전의 크기와 그 장엄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크기도 크기이지만 여러분 그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최고급 첨단의 재료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당시에 어떤 신전을 지을 때 크기도 중요하지만 재료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고대 근동의 기록들에 남아있는데 재료가 중요했어요. 이제 첫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도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기초를 보면서 함성을 질렀던, 기쁨의 그 소리를 막 질렀던 사람들과 똑같은 걸 본 거예요. 다른 걸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똑같은 것을 보면서 앞으로 그 위에 세워질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 성전을 보았으니까 그 터의 크기도 크기려니와 모아져 있는 그 재료들을 볼 때 앞으로 이 위에 지어질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 금방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대성통곡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성통곡에 울어요. 여러분, 2020년 초에 우리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도중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또 의견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되니까 코로나 이후를 살아갈 우리는 전혀 다른 인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이 생기기도 했죠.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계가 겪어야 할 수많은 변화들과 교회가 겪어야 할 변화들이 서로 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그 의견들 중 대다수는 어두운 전망들입니다. 어두운 전망들.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을 것이다라고 예견들을 합니다. 절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성전 지대가 놓이던 그날 기쁨의 함성에 동참할 수 없었던 그 옛 세대들이 느끼는 감정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생각에 의기소침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학개.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학개서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학개는 사실 이제 기초만 쌓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한참 동안 기초만 방치된 채로 또 한참을 흘러가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서 2장을 보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가능하시면 한번 찾으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개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이제 12선지서니까 저 뒤에 있어요. 구약성경에서 학개서 2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직접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이 너무나 초라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힘을 내라. 자, 여러분 나아가서 이렇게 학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웅장해서가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좋은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기대하라고 하나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는데요. 아들 예수를 성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은 이 큰 일을 결국에는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볼 텐데요.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성전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원형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번째 수르바벨 성전을 그냥 좀 증개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우리 죄인들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말씀이신 아들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들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참된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이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눈물의 시라면 시편 126편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들의 기쁨의 시입니다. 시편 126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시가 시작을 합니다. 제가 1절부터 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혹한의 계절, 고단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함께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이 큰 일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함께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기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오늘은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 같이 우리 고백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주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눈 것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한기와 같은 우리 팬데믹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멈추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큰 일을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며 꿈꾸고 기대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고 부르실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 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욕한 길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꿈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붙들어주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우리를 던져넣게 하시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 붙들며 날마다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꿈꾸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크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렵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확실히 서지 않을 때도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과 위에 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처럼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주의 보신 앞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김찬수 장로님, 주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헌금하셨습니다. 이정원 집사님, 항상 감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헌금하셨습니다. 박범준 집사님, 전성 집사님 가정, 추수감사헌금, 생활감사, 성탄감사헌금, 신년감사헌금, 또 범사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또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신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혹한기를 우리 모두가 지나고 있지만 이 시기가 우리 안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고백을 꽃봉오리와 같이 키워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멈추지 않는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기 쉬운 존재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참 성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이제 성전으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며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제목을 따라 드리는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단한 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쉴 수 없이 우리를 채워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비밀스럽게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선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